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쓰러뜨리려고 악인들이 정말 노려보고 있고 나를 땅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젊은 사자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먹이를 낚아 채듯이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고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다윗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7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죄가 많은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내가 인생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실지라도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삶을 살았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뜻밖에도 악인들이 젊은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으려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다윗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기에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윗의 삶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세상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사단의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과 고난 속에 어려운 시간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이 어려운 방법을 이겨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일대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15절 중간절에 보시면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뭘까요? 내가 낮잠 자다가 내가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깰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내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터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깰 때에 내가 죽음 이후에 깰 때에 주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어린 아이건 젊은이건 중년이건 또 연로하신 어르신이건 언젠가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깰 때에 분명히 우리의 두 눈에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혹여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혹여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닥칠지라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받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더 감사히 여기시면서 세상의 악한 무리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영적으로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